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알릴레오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참으로 앞과 뒤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하나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 알릴레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2년도를 맞아서 행복하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말씀과 기도겠죠. 개인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절대 후순위로 밀릴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세상의 바쁜 일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간과하고 지낸 것도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요일 기도 시간을 빌어서 함께 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계획을 선교부와 함께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추가적인 행복하우 프로젝트의 계획들이 있지만 일단 화요 기도의 시간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었사오니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 시간에 송출되는 방송을 통해서 이걸 참조하셔서 더 깊은 묵상과 또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그룹과 여러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성경 알릴레오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정말 임시로 진행이 되었던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방송 송출이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가 여건이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만남 시리즈 제1권 그 제2주차 범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1일인데요. 오늘 11일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묵상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는 느낌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예습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냐면요. 제가 본 말씀이 여러분들의 묵상을 간섭할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것이 어떤 신학적 기반이나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깊은 묵상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실 때 이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그리고 3장 그리고 시대의 소망 처음부터 약 38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이르는 범위가 오늘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4일까지의 범위는 이미 지난주에 다뤘고요. 5일부터의 범위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 25쪽부터 26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페이지 수는 영문 원본 페이지입니다. 부러졌던 뼈가 더 단단해지듯이 그리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비록 타락은 그리고 범죄는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죄의 경험이 있기 전보다 더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리하여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네, 이 앞전의 범위와 더불어서 이것을 살펴볼 때 임마누엘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신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냥 옆에 있는 것 정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전환시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물질의 세계로 무한한 분 그리고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 유한하고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잠깐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영원한 시간 동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히 인간으로 계실 것입니다. 잠시의 쇼가 아닙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한두 번 뭘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 정서가 충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모는 뭐 최근에 그 유명한 교육 그 심리학 그리고 정신 쪽으로 박사이신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끝없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우리 기별에 적합한 표현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잠깐의 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끝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을, 그 실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로 자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의 사랑의 원리에 있어서 조금의 빈틈도, 조금의 허술함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도 완벽할 수 있을까? 영원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은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버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을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늘 버거워하면서 살았는데, 하늘에 가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하늘에 간다는 건 좋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계속해서 압박이 있을 때, 인간이 되길 선택하신, 이 영원히 인간이 되길 선택하신 창조주와 그분의 희생을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감히 빗댈 수 없는 유비인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멍에는 우리에게 아주 매우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여전히 세상적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지 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일말의 어떤 피해의식, 손해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감히 창조주의 희생 앞에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만큼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할 권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높이 들리시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만큼 높여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지금 당신 자신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화를 따져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노력했던 것, 했던 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과 겸손의 겸손을 더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영세전부터 그의 아들 안에서 계획된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가 입증되고 다시는 우주에 죄가 없을 것. 그것이 그 계획이 바로 영원전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습은 여기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성육신, 즉 임마누엘이죠. 이 성육신과 임마누엘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자아를 버리는 사랑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과 임마누엘의 핵심입니다. 구속 사업이 완성되고 창조 사역이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과정에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곧 이게 구속 사업의 완성인데요. 사실 이것은 시작이 어디였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창조 사업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창조 사업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마음과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행동과 표현과 모든 사업이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제 1월 6일과 7일의 범위로 넘어가면요, 제2장 시대의 소망 제2장의 범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선택된 백성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벌써 느껴지시죠?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자기 스스로들도 자타가 공인하는 선택되었다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1000년을 넘게 기다린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구속의 뜻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세적 영광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현세적 영광에 그들의 소망이 고착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주변 국가들이 그들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모방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그들의 역경과 굴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세상이 그들을 본받고 싶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유대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도 유대의 역사를 보면서 뭐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를 삼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 순종에 달렸다는 사실을 수많은 굴욕과 그리고 역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굴욕과 또 역경을 겪어요. 그들이 그래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율법에 순종해야겠구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염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오염이 되냐면 이기심으로 오염이 됩니다. 국가의 부국 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숭배를 일삼기 시작해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이게 그 신정 정치를 통해서 국가적인 어떤 안녕을 꾀했던 이방 국가들과의 어떤 제도가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어떤 그런 세속적 영광, 지금 이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세속적 영광이거든요. 세속적 번영입니다. 이 세속적 번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 봉사, 세속에서의 어떤 봉사와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전파되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결국 우상 숭배를 피해서 재앙을 면하는 목적에서의 그 율법 준수를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에 섞여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방과는 떨어져서 지내라고 하셨던 그 말이 이게 이제 왜곡되고 변형되고 오염되면서 결국 그들은 빛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벽이 됩니다. 벽. 담을 쌓아버려요.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장벽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주변국으로 퍼져나갈까 도리어 시기하는 모습이 벌어져 버립니다. 주변 국가를 타부지하고 개취급하고 이방 아주 멸시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거든요. 이 반공 포스터 저희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렇게 출품하고 막 이렇게 학교마다 그냥 매해 6.25 때만 가까워오면 아주 그랬죠. 저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참 지금 딱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의 청사진인 제사 제도가 구속의 청사진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핵심적인 구속의 역사의 청사진인데 그 생명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형식에 집착해서 죽은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보다 뭐가 더 우선이 돼요? 희생 제물 자체가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물이 이렇게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한 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관점이 발달되면서 그것이 다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성전 뜰에서 사고 파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과 제도와 규정, 물질이 이것이 더 가치 있어진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담으면 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물질의 가치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것을 잘 숫자만으로도 쫙 정리할 수 있는 게 돈이죠. 여러분 결국 이 시대에 지금 이 세계의 최대 자금줄, 돈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유대계 자본이라고 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또 뭐 음모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성결함에 대한 측정 기준이 외형에 국한되어 버리고 내면의 자만과 위선, 내면의 진실이 덮여져 버립니다. 싹 감춰져 버려요. 이렇게 감춰져 버리고 겉으로는 뭐가 드러나요? 형식, 그리고 물질. 이런 그 외형, 여러분 이것들이 뭐가 돼요? 이것들이 성결의 기준이 돼 버립니다. 어떤 게 성결이냐? 요게 탁월한 것이 성결이다. 이것은 싹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제도로 주변을 둘러쌉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요즘 현대 입시제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그 버거운 그 제도, 막 등급을 맞기 위해서 막 애써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랭크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제도 안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불행합니다. 정말 인간다움을 느낄 수 없고요. 인간이 마땅히 배워야 할 그 시기에 배워야 할 정서적이고 인격적이고 정말 중요한 영적 성장의 그 시간을 온통 다 입시라는 정말 삐뚤어진 그런 제도 안으로 다 제도로 다 팔아 치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양성, 여기에는 뭐 다양성도 인격도 품성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그건 존중되지 않아요. 그것에는 여러분 단순히 그 종을 나누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도록 지으신 것이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존재하는 것 가운데 딱 그 지점만, 딱 1등만 가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1등도 순간순간 찰나찰나 다 변하기 때문에 그 위치라는 것은 그건 다 숫자야. 다. 쟤는 1등, 쟤는 2등, 쟤는 3등이에요. 쟤는 지성훈이고 쟤는 뭐 한명진이고 쟤는 김태석이 아니라 쟤는 1등, 2등, 3등인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에서 과연 인간의 가치를 운운하면서 인격과 인성을 막 한다고 아무리 그렇게 포장해 봐야 그 내면의 진실은
다 덮여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선택된 무리인가요? 우리는 참된 남은 자손들, 남은 교회인가요? 무엇이 우리가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우리는 형식과 물질과 외형에 집중해서 그것을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남은 자손의 기준이 되는 어떤 요소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우리의 내면의 진실은 다른 데 팔려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 그 내면의 진실이 감추어진 이 공허, 그것과 나의 이 외면적인 모습과 내 내면의 진실 사이에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더 어떤 제도와 어떤 형식과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제풀에 꺾여서 결국 죄악과 타협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감정 코칭을 받았어요. 우리 전영숙 부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귀중한 말씀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이 감정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때때로 이 신앙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어떤 감정 컨트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진실을 가려놓고 이거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의 진실을 그렇게 막 드러내고 싶어요? 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이 진실인데, 그러니까 감춰놓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 어쨌든 회개의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두루뭉술하게 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저렇게 막 이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그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눌려 있다가요, 어느 순간 왜곡된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로 부딪혔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정말 별과 같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신앙까지도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했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여러분 혹시 예언에 따라 남은 물이라고 예언을 깊숙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려고 하는 이 의지를 갖고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아니 그렇다고 말하고 공표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런가? 혹 선택된 백성이라고 공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버랩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문제가 여기 있었죠? 이기심, 그것을 버린 참된 율법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밝은 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율법을 이기심 없이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이 내용을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부터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대가 나와요? 예, 40대가 나오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태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요것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요 내용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요것을 비교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살펴보면 쭉 언급되는데 뭐라고 언급되냐면 여기서 거꾸로 가요. 요셉 이제 예수님에서 요셉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나중에 하나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나오는 요 계보를 딱 살펴보면 요셉부터 나오는데 그냥 요셉이라고 하죠. 네, 요셉.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 어떻게 되냐면 요게 76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77대가 나오는 거죠. 아마 요것만으로 40대만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이쪽의 숫자가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 이름들이 나열된 것이 뭐 없는 사람을 막 끼워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도 빠진 인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7명의 인물이 하나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윗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윗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몇 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77명으로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둘 다 40이라는 숫자도 7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뭔가에 의도적으로 맞춰진 어떤 그런 숫자의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것이 실제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저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표현이 언급이 돼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여기는 낳고 여기 낳고라는 표현만 있어요. 근데 비교해 보면 창세기 5장에 있는 계보와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낳고 죽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계보의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고요.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아담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담의 계보는 죽음을 전제로 한 계보이고 예수님의 계보는 삶의 생명의 계보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의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의 계보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잠시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3장의 계보 77대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명의 계보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찼다는 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일단은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정치적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황.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통합되면서 막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이때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만큼 통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의 공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공용어는 라틴어와 제가 이제 중간에 살짝 궁금했었어요. 로마의 공용어는 라틴어인데 왜 헬라어라고 하지? 로마는요 두 가지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들이 사법적이고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언어로는 라틴어를 썼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헬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의 어떤 학문적이고 문학적인 학술적이고 문학적인 언어로는 그리스어를 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 일반 서적들이 주로 이 언어로 쓰여지고 또 이런 문화적인 어떤 활동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이때까지도 그레코 로망 문화의 그 연결성 그 속에서 헬라어가 굉장히 번창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편지 같은 것들도 많이 헬라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리고 모든 문학과 언어가 로마로 통하던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죠. 근데 언어만 통합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통합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어딘가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화들을 이렇게 엮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에는 다 뭔가 고무되고 와 실제로는 우리가 한 통속이구나 다 연결돼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흥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신화라는 것이 유치하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고 뭐 요즘 말로 하면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공허함을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내 정서는 피폐해져 가는데 그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와 외형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막 하고 뭐 사실 신화를 살펴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보다 더 더러운 어떤 문화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게 존경할 만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섬길 만한 존재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냥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정서적 상황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곤핍이죠. 굉장한 곤고함을 느낍니다. 갈망하게 되죠.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주류 세력들의 그 주류 언어들의 문화 속에서 헬라어로도 번역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그러다 보니 외형적인 어떤 그런 관심사와 형식에 얽매여서 제대로 된 영적 통찰을 갖추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교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왜 그게 안 보였나, 이제서야 보였나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피니 그 말씀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서적 욕구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타락의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다룬 여러 책들과 어떤 영상 자료들과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로마처럼 타락했던 나라도 또 없습니다. 그 로마의 타락상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 안으로 스며들어서 결탁한 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세계의 역사에, 세계의 사에 암흑기라고 칭한 1000년 이상의 기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더러움의 진상이 로마였습니다. 죄의 기만이 최고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가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조 복음으로 세상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세속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해석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했고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멸망의 대리자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대리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죄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다. 그리고 부도덕이 종교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과학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최첨단의 기술을 말합니다. 깨달음, 그런 학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고 죄를 저지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최첨단의 최신의 어떤 그런 최고 좋은 것이 죄악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마다 다 죄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노림수가 그거였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용서 불가능한 존재들의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곧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서 멸망하든지 아니면 지들 스스로 자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든지 간에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밖에 없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가장 최첨단의 과학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증명하고 있죠.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루는 진짜 과학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의 그 철학적 기반이 그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 보세요. 사단이 거의 다 전복시켰어요.
이 전복시킨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결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심판시키시기 위하여 애쓰신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사단이 이긴 게임인 줄 알았더니 사단은 절대 이길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싸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총칼, 아니 돈과 지식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입시 제도의 끝에 누가 행복합니까? 과연 누가 그 주인이 될까요? 주인이 되면 그것은 영원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로 들던 한국의 최고 부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사단의 치밀한 작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족속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육신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묵상으로, 감사로,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됨을 입고 그 새롭게 된 변화를 통하여 우리 주위를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으로 비출 줄 아는 희생의 백성, 헌신의 백성 되게, 남은 백성 되게, 선택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